14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은혜, 이런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14장을 살펴보니까 강해를 2번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함께 읽겠습니다. 12장부터 13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닥칠 고난과 환란이라면, 그런 내용은 있었어요. 앞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와가지고 뭐 해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뭐 성도들 핍박하고 그런 내용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하늘 심령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경배하는, 그런 초종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14장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신다. 그러나 이렇게 최후의 발악해도 마귀는 일시적 발악하는 게 불과하지 결국은 결박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14장인데, 자, 즉 14장 본장이죠. 본장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며, 반대로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오늘 1절 5절이죠. 1절 5절은 신앙의 순결을 지킨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에 대한 기록이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자들로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르며 헌신한 믿음의 성도들이다. 자, 이렇게 하면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짧지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 내가 또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죠. 보라,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 시온산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환상으로 보이는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키나라고 볼 때 소위 하늘의 백성들이 속한 주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거기에 이제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 서 있어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앞서 7장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의 수를 셀 때 12,000명씩 12지파를 했었죠. 그러면 12지파라고 하는 유대에 속한 지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은 의미인데,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숫자다. 그런 표현을 지난 시간에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반대로. 자, 보세요. 앞서 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두 번째 땅에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땅에 올라온 짐승이 뭐 하게 했어요? 광명, 어린 양, 보이기는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말은 뭘 해요? 용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현혹을 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경제를 주관해서 자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죠. 근데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인을 어디다 했죠? 오른손과 이마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666이라고 하는 세어본 66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옛날에 뭐 저기 숫자, 그 알파벳을 가지고 그걸 숫자로 대입해 가지고 하는 계산법도 있었고, 이건 어떤 뭐 컴퓨터 숫자나 카드 숫자도 있다, 그런 표현이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숫자는 어떻게 해요? 상징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숫자의 개념 중에서는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인간의 숫자, 6은 사탄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한 적 기억나죠? 그렇게 그 숫자를 받는데 어디에 받았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았다. 오른손 주권,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주적으로 오늘 14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표를 받죠?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딱 아버지의 도장을 찍었다, 아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너 내 거야 찍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친 자인데 어디다가 그들이 대조적이죠. 앞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의 표다? 하나님의 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터치라는 말이지. 짐승 네가 건들 수가 없다. 짐승은 사탄이 조종하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상징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또 들으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많은 물소리. 우리 복음 찬양에서도 보면 그 복음 찬양에서 그 찬양집 제목이 뭐죠? 많은 물소리 그런 제목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물소리 천상의 찬송과 같은 소리예요. 자,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뭐가 또 같아요? 큰 우레소리. 우레소리는 뭐 천둥 치는 소리와 같단 말입니다. 우릉쾅 같은 그런 웅장한 위험 있는 소리와 같은 맑고도 웅장한 소리죠.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마치 뭐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거와 같더라. 뭐 그래서 이게 안상홍이가 검은 고 상자를 써가지고 안상홍이 요 지가 이거라 그러잖아요. 그냥 갖다 어디다 찌대다 붙이는데도 그걸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사이비들이 헛된 해석에 속지 말고. 자,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는 천상에서 외치는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라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쏜 소리가 나는데 그들이 보좌 앞에, 보좌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그 앞에는 네 생물과 누가 있었죠? 24장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노래. 우리도 찬양 있죠. 새 노래로 우리 좀 부르자, 찬양하자 뭐 이런 노래가 가사들이 있죠. 복음 찬양에.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자만이? 14만 4천이. 근데 14만 4천을 수식하는 표현이 뭐예요? 어디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거죠. 땅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속량함,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은 누구다? 14만 4천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한 표현이 오늘 2절은 또 다른 거지.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 같은 그 소리가 영광의 찬양의 소리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를 사람은 누구다? 14만 4천인데 그 사람은 땅에서 어떻게 해요?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정리할 수 있어요. 자, 3절이 그 표현이에요. 그 다음 4절. 자, 이 사람들은 이제 14만 4천이죠. 14만 4천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여자는 앞서 누구였어요? 남자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막 사탄이 용이 말이지 아이를 낳으면 기다렸다가 삼키려고 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막 물을 떠내려가게 막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때려오니까 사막에 어떻게 그 물을 쏙 빨아들여가지고 삼켜서 그 물을 떠내려가지고 여자를 떠내려 못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보았죠. 대답이 여기서부터 좀 시원찮아지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교회와 더불어서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자 교회와 함께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고 자 한번 나왔어요. 더럽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한 자라?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14만 4천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다. 누구한테 더럽힌 거예요?
사탄이 뭐 하는 거야? 적 그리스도자 사탄의 조종을 받는 두 짐승 있잖아요.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온 중에는 열 뿔이 있었잖아요. 머리가 7이고 이건 권력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이요. 교만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철학, 사상 이런 걸로 자꾸 예수를 하는 그런 놈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 사랑하는 거 지난번에 저도 얘기했잖아요. 동물에 대한 칼럼도 썼죠. 반려동물 축복식 그 이야기를 제가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했냐. 동물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동물을 사랑하는 거하고 동물같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중에 하나인 동물, 그 중에 그게 뭐 개나 고양이들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동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물 육식을 안 피한다. 그거 필요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마치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옳은 양. 그래서 그 동물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짓을 해요? 반려동물하고 지금 인터넷에도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 보세요. 반려동물하고 섹스했다고 하는 그런 영상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 예? 그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뭐 그래도 보면 상담하는 글이 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반려동물 내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반려동물이 내 몸에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뭐. 그런 글이 올라와 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개와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만물의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을 격화시키는 죄가 타락한 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딱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짓을 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 우상숭배의 죄를 뭐라고 불러요?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 육적인 간음,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간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죄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육적인 간음의 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외의 모든 것은 다 뭐라? 타락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심지어는 뭐가 있어요? 근친상간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형제 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뭐 동서인데 먼 관계인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짓도 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왜 그래? 마지막 때에 지금. 심각한 때라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하면은 깜찍하다. 아유, 그런데 아니에요. 어제도 인터넷 기사에 올라가 봤더니 사진 한 장 올라갔는데 그게 어떤 드라마 역할 나오는데 남녀가 그렇게 꿰먹고 타월 하나 걸치고 있는 그게 무슨 뭐 드라마 같은 게 있는가 봐. 그런 드라마가. 그게 소위 말하면 스와핑이라고. 자기 애인 아내 데리고 가가지고 딴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서나 그런 짓을 하는 게 스와핑 아니에요? 이건 무슨 소위 말하면 개만 또 못한 짓들을 하는 거지. 이런 자들을 여기에 경고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죠. 순결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신 관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자고 나아가 삶 속에서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거죠. 자, 4절을 다시 보겠어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따라가요. 따라가는 자면 사랑 가운데서 뭐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요?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구원 받고 변함이 없이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점을 보여줘요. 자,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에. 왜? 죄악에 속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제로 왔어요. 자, 14만 4천을 하나님이 탁 이마에 인을 쳤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고
보호하실 것이다. 누구를?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에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 손댈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화면 봅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다 라고 하는 점을 상기했어요. 자,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시온산은 메시아의 왕국을 가리키는 등 보고 14만 4천은 단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숫자보다는 구원함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유명한 신학진화인 조지 레드라름 주장에 저도 적극 동의해요. 자, 7장에서는 14만 4천이 나왔는 그때의 14만 4천은 순교당한 하늘의 당한 무리가 하늘에서 섬기는 장면이라면 이제 14만 4천은 14장에서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큰 소리, 이런 나는 소리가 이제 음성인데 음성과도 같은데 그런 소리가 많은 물소리, 크고 우렁찬 소리, 큰 우레소리, 위험의 소리, 검은 것 타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있는데 모두 다 찬양을 빗댄 새 노래를 표현하는 표현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 대한 묘사이고 특히 거기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초실절이라는 절개가 있죠. 첫 열매를 드리니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여기 보면 성물로 표현하고 있는 소위 sacrifice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드리는 그 열매임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수확물입니다. 속량을 받았다라는 말은 값을 주고 대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보혈로 우리를 샀다. 그래서 1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억짜리 있지만 우리는 예수짜리다. 이런 말을 예전에도 했어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14만 4천의 자격과 새 노래,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을 전체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자, 14만 4천은 7장 4절에도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지 유대지파인 것처럼 12지파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유다지파 12,000명, 누구 지파 12,000명 쭉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지파의 성도만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또한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말, 또 짐승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흔적을 가졌노라. 예?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는 돈이 있어요? 통장이 있으면 든든한 거죠. 요즘 카드 없어도 핸드폰으로도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도장을 내 인격의 이마에 도장쳐 있다. 그걸 확신하고 사는 것은 대단한 값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 자식이라고 옛날에 기쁘게, 지금은 많이 대통령 자식이면 좀 조심하고 몸살이는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아들 얼마나 뻘기고 박지만이가 얼마나 사고치고 돌아다녔어요. 그게 마약도 수없이 했고,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라고 봐주셨거든. 다 박지만이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니까 다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옛날에 왕자 다 철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내가 딸이다. 하나님의 왕 같은 세상에 이게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새 노래라고 표현했는데 보좌 앞에서 찬양으로서 24장로들의 찬양과 5장 9절에도 24장로들이 막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할 때 새 노래가 나와요. 5장에도 보면 그 찬양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이 새누리는 뭐냐? 구속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표준물로서 하나님께 대한 뭐요? 경배인 것이다. 그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그게 새 노래입니다. 자격은 뭡시다? 4절, 5절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더럽지 않은 순결한 자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이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뭐요? 따라간 자들이다.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대표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성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sacrifice라고 해서 희생됨을, 헌신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였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교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성도는 새 노래의 주인공임을 기억하고 나그네 인생길의 비록 거센 도전이 있더라도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어린 양과 함께 담대함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죠. 1절 5절로 되어 있지만 매우 중요해.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인정받은 14만 4천 명을 7장에서도 나왔었어요. 상징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환란이 끝나는 날 누리게 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어떻게 해요? 맛보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아직 환란이 있기 전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반모섬에 가서 돌섬에 할아버지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채석강 돌이나 나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걸 봐라. 사탄이 발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지 땅에 올라온 지 발악해가지고 막 교회를 삼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딱 하는 백성에 보여 도장을 쳐서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다시 결론을 다시 와서 환란이 끝나는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이는 성도가 환란과 핍박 중에도 뭐요?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비결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잘 나간다고 건방 들지 마세요. 간혹 우리가 샘플들을 보잖아요. 잘 나가는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 보잖아요. 유명한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 있는데 구설수 말라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데도 축구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곤두박질 치고, 그래. 내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화의 선수 중에 한 사람이 하주소인가 누구 어떤 그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뭔가 음주운전인가 뭐가 해가지고 해서 근신하고 다시 복귀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뭐 하냐면 절대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폭력, 학폭가 같은 그런 거, 음주운전, 그리고 무슨 도박, 그리고 무슨 성매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런 거면 네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장관이 프로야구 선수들 정신만 가지고 운동선수와 같은 그 마인드만 가지면 우리나라 건강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 보면 프로야구 선수들보다 못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왜 그래요? 그들이 실력이 없어요? 프로야구 선수 있어요. 있는데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럼 기독교인들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바른고 건강한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돈 많다고 다가 아니구나. 실력 있다고 다가 아니구나.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힘들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흉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는 뭐냐. 먼저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이 있는 자고 보좌 앞에 드리는 찬양 새 노래를 배울 자들이고 여자와 함께 순결을 지키되 이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흠없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우리 찬양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대한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으쓱해지고 환경이 나쁘면 약호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모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타고 학벌이 좀 가방끈이 짧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얼짱, 몸짱, 암만 그래봐요. 그 사람이 100년 삽니까? 딴 사람은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지는 몰라도 그래 봤자야. 도끼 객긴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 성적순으로 예수 믿는 구원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 공부 그냥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머리가 되는 영향력을 어디다 쓰라는 건 솔리 데오 글로리 하나님 영광하겠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거센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